오늘 이렇게 거룩한 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눈 오는 거 보셨습니까? 첫눈이 올 때 참 마음이 많이 더 감성적이어지고 또 첫눈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생애가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눈 와서 미끄럽기만 하고 혹시 그런 생각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지고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그 가장 보배로운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세요. 모든 것을 주세요. 그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라는 표현이에요. 아들을 주실 정도면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대한 큰 확신을 가져야 돼요. 왜 이렇게 내 삶은 모자란 것들 투성이고 부족한 것들 투성이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보니 왜 나는 부족한 것 같고 왜 나는 적은 것 같고 왜 나는 뭔가 늘 쪼들리는 것 같은 마음이 든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면 이것 하나 외에 다른 것은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그냥 우리에게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사실을 늘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이틀 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이틀 전에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라는 이 당신의 죽음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도 뭔가 이렇게 깊이 묵상하거나 이 예수님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뭔가 어떻게 내가 우리 주님과 함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잘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한 여인 나와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열어 깨트려 그 머리에 부었더니 이것 가지고 분개하며 화를 내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당신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26장 1절부터 오늘 16절까지 읽어보게 되면 바로 앞부분에는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서로 모의하여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고 이런 것들을 지금 작당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리고 오늘 16절까지 읽은 그 14절부터 마지막 3절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가 이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앞부분과 뒷부분에 마치 햄버거 빵처럼 이 앞부분과 뒷부분에 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앞부분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었어요. 이해할 만해요.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은. 그런데 이 뒷부분에 나오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 넘겨 죽일 일에 지금 같이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역설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딱 끼어있는 내용이 한 여인이 옥합을 열어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 주는 내용이 그 가운데 딱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이 배열이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순서적 배열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여인의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여인의 이 행동을 더 두각하게 하고 더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바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전체적인 그 바닥에 쭉 깔려가고 있는 그 배경의 내용들은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죽음.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고 계시죠. 그리고 한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장례를 준비하며 자신도 몰랐지만 결국 그 행동의 결과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동, 그 죽음을 예비하고 준비한 내용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 제자가 예수님이 죽음에 처하도록 넘겨주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한 여인의 헌신과 한 제자의 배신이 오늘 본문의 가장 큰 내용의 주제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마저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죽이려고 모의해서 그들이 쳐놓은 덫에 걸려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틀 후에 유월절이다. 그 유월절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걸 봐요. 대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유월절은 명절이니까 이날은 예수를 죽이지 말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회의한 결과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해방절 아니겠습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해방절, 이스라엘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축복된 절기예요. 이 유월절에는 죄인 한 사람을 풀어주는 어떤 이런 행사도 할 만큼 굉장히 죄인들에 대한 관대한 마음이 있는 그런 절기예요. 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다라고 인정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러니 이 예수님을 명절인 유월절에 죽이는 것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고민한 것은 잘못하면 밀란이 날 수도 있겠다. 많은 백성들이 데모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 이 자기들이 이렇게 결정했지만 예수님은 거꾸로 말씀합니다. 명절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래서 팔리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한 제자의 배신으로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당신이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특별히 이 유월절에 죽임을 당하실 것들에 대한 것은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했던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씀한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 구원을 받았던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속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생명을 건져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더 이상 죄인 들어가지 못하는 죄인이 아니라 거룩한 자가 되어 거룩한 자녀가 되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려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로 당신이 작정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당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들의 많은 계획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는 많은 인간들의 계획이 있을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묵묵히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길을 걸어가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이 굳건한 이 마음, 예수님의 결심, 이 결단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어떻게 이 당신의 죽음을 미리 예고하시고 그 당신이 죽는 길을 걸어가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인간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마지막 기도 3번을 연겁고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내용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던 그 예수님의 고민, 번민, 그분의 정말 땀방울이 빗방울이 될 만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그 죽음이 두려우셨다는 거예요. 왜?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지시겠다라는 것은 바로 이거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다라는 이 마음이에요. 왜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해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고 회복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 가정들이 회복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렇게 해야 우리의 심령이 살아날 걸 아셨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결단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라는 거예요. 내게 무엇이 가득하고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내가 무엇을 깨닫고 있고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에 무엇을 쌓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말로 높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입. 평소에 내가 선한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주의 영광을 내 마음에 계속해서 쌓았다면 내게서 선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악한 것을 계속 쌓으면 악한 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노라는 것으로 당신을 계속해서 쌓아오는 거예요. 당신의 죽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에 턱하니 내어놓으시면서 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하고 이틀 후에 6월절에 인자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 개개인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계십니까? 그걸 깨닫고 계신다면, 알고 계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믿음으로 바르게 서가고 어떻게 하면 복음이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 주변 이웃들과 모든 열방 민족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인지 우리가 알고 깨닫고 있다면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이게 아버지 뜻이라면 우리가 그걸 깨달았다면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묵묵히 주의 길을 우리가 뒤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바른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대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자기들의 종교적 기득권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아 넘겨
죽음에 처하도록 했을까요? 왜? 가룟 유다는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12제자 중에 재정부를 담당하는 재정부장이었어요. 재정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사역을 후원하기 위하여 헌금합니다. 연보를 합니다. 그것을 모두 다 관리하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회계 재정부장이에요. 재정부장.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믿을만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수제자는 베드로고 또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은 또 따로 야고보와 요한이 따로 있었지만, 근데 유다에게 재정부를 맡겼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뢰를 받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데에, 심지어는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15절에 보면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흥정합니다. 예수님의 몸값을 흥정해요. 예수님의 몸값이 돈으로 매길 수 있는 가치입니까? 예수님의 몸값을 흥정하고 있는 거예요. 은 30을 달아주니 그걸 받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판 거예요. 왜 그랬을까? 가룟 유다는,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독립운동을 하는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으로, 독립하고 민족적인 어떤 그 독립을 쟁취하여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왕이 될 것으로 알고 따르고 추종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왕이 될 마음은 없고 분명히 능력은 있는데,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니 분명히 능력은 있는데, 무리를 걷는 것을 보니 분명히 능력은 있는데,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분명히 능력은 있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이 이 민족을 독립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얘기 하는 거예요. 인자가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이상과 가치가 맞지 않는 거예요. 아하, 내가 잘못 따라왔구나라고 이렇게 후회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교회가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네. 혹시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교회 다니면 다 복도 받고 일도 잘 풀리고 사업도 잘 되고 지식도 우리 자녀들 잘 되고 돈도 벌고 건강도 해진다고 하던데, 아니 교회 다니는데 별반? 아니 이상하게 사업도 잘 안 돼. 이상하게 몸이 건강해지지도 않아. 왜 그러지? 그리고 점점 늙어가. 세월이 지나서 그래요. 네. 예수 믿는다는 게, 교회 다니는 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내가 교회를 잘못 다녔나? 혹시 교회를 한번 바꿔보면 되려나? 생각해서 학원 바꾸듯이 교회도 바꿔보기도 하고 하지만, 이게 참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이런 면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가룟 유다와 비슷한 마음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적어도 2명 이상은 바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래서 결국은 나의 이상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 팔아넘기는 거예요. 심지어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바로 이 옥합을 예수님께 드린 이 여인을 이 제자들이 꾸짖었다고 그러는데, 요한복음에는 바로 이 가장 심하게 꾸짖은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왜? 돈꾀를 맡은 사람이었거든요. 거기 12장 6절에 보게 되면 이 가룟 유다가 도둑이다라고 말해요. 도둑. 하나님, 예수님께 그리고 사역에 필요하라고 드린 이 선교 헌금들을 가지고 돈을 뺐다라는 거예요. 이거 참, 재정부장이 비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재정부장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 쭉쭉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
왜 돈을 뺐는지는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욕심이었는지, 아마 이 돈을 좀 빼서 어떤 이 정치적 독립운동하는데 좀 필요해서 뭐 어디 만주 독립군들한테 좀 보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는 도둑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돈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고 얼마를 주려느냐, 예수님의 몸값을 흥정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람 아마 돈의 욕심이 적지 않게 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다른 일들에 있어서 내 생각과 내 이상과 내 가치관, 내 세계관, 내 욕심, 내가 바라는 것들, 내 욕망들, 이 모든 것들과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며 믿음 생활하는 모든 것들도 내가 생각했던 것들과 내가 바라는 것들과 조금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가룟 유다의 선택은 배신하기로 결정했어요. 예수님을 3년 쫓아다녔는데 배신하기로 결정했어요. 3년이면 짧은 세월입니까? 긴 세월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3년이면 짧은 세월이세요? 긴 세월이세요? 긴 세월이에요? 긴 세월? 네, 긴 세월. 제가 11월에 결혼 24주년을 지났는데 24년이 개눈감 주듯이 지나갔어요. 3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듣고 배우고 했지만 얼마나 예수님을 내 생명을 다하여 따라가겠노라는 이런 결정과 헌신과 어떤 그런 마음의 준비, 이런 것들이 과연 3년 갖고 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제대로 주의 길을 함께 걷겠노라고 동참했던 제자들은 거의 없었어요. 거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고 나서야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볼 때에 바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내게 맞지 않는 것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또 마음에 안 되겠다 하면서 마치 가룟 유다와 같은 배신하는 일들로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되돌아서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그 옥합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나병 환자였다가 예수님에게 치료받은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시던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 이 향유 옥합을 부은 이 기사는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마태, 마가 이 앞에 두 복음서에는 머리에 붓고요, 뒤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발에 부어요. 근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같은 사건이냐 아니냐,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만 그냥 같은 사건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이 여인이 마리아다라고 이름이 나와요. 마리아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발을 닦아준다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의 마지막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이것은 종들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것을 말해요. 2000년 전에는 다 신발들이 슬리퍼였어요. 그러니 그 건조한 지역인 이스라엘 지역을 한 바퀴 뺑 돌고 하루 생활하고 저녁에 돌아오면 바로 그 주인의 발에는 발가락 사이사이에 발 등에 발목에 아주 그냥 먼지가 자욱하게 때가 껴 있어요. 그러면 주인이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대야에 물을 떠다가 주인이 앉으시면 그 발 밑에 무릎 꿇고 그 물대야를 놓고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이거는 종들이 하는 거예요. 종들이.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최고의 섬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여인이 그
물대야가 그물이 아니라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발을 씻겨드리고, 그리고 준비한 수건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때에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수군거리고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예수가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여인이 이렇게 주님의 발 앞에 나와 눈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은 아마 큰 죄를 짓고 살아왔던 여인일 것이다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또는 발에 부었을 때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값비싼 걸 왜 허비하느냐라고 합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이 옥합의 가격까지 나옵니다. 300데나리온도 넘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300데나리온.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남자 성인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어요. 한 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면요. 300이래요. 거의 1년 동안 안식일 쉬고 1년 동안 연봉을 모아야 그 향유 옥합 하나를 살 수 있는 거였어요. 오늘날의 돈으로 얼마냐 따져보면 하루 일당이 얼마냐 따라 다르겠지만 대충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일당이 10만원이다 예를 들면 하면은 3천만원 정도 하면 3천만원. 조그만한 향유 옥합 한 병이 3천만원. 이 3천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오늘 본문에 보니 머리에 붓고요.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발에 붓는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3천만원이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순식간에 3천만원을 제자들이 분개합니다. 이 값비싼 것을 왜 허비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서 약 3천만원 정도를 받아서 이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훨씬 더 유익했겠다라는 거죠. 일리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초대교회 당시 아직 교회가 만들어지기 전이긴 합니다만 초대교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만들어졌을 때에 교회의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구제하는 사역이었어요. 구제하는 사역. 왜 이렇게 과부들이 많은지, 왜 이렇게 고아들이 많은지, 구제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그러니 이 값비싼 것을 3천만원 정도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썼으면 훨씬 더 유익했을 텐데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허비일까요? 무엇이 허비하는 것이다 또는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될까요? 무엇이? 결혼기념일에 또는 부모님 생신날에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데 가서 돈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우리 결혼한 우리 신혼부부 오늘 예배 참석했습니다만 신부 화장 한번 하는데 돈이 적게 들까요? 많이 들까요? 돈 많이 들어요. 신부 화장 한번 하는데. 그렇죠? 아니 맨날 하는 화장 왜 오늘은 결혼식 날 왜 오늘은 비싼 돈을 주고 화장을 하나요? 왜? 그냥 집에서 내가 그냥 이러고 나와서 결혼하면 안 돼요? 그럼 그렇게 결혼하면 불행해지나요? 근데 왜 오늘은 비싼 돈을 아깝지 않게 생각하고 지불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가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매일 아침 샵에 가서 신부 화장하듯이 그 돈 주고 매일 아침 그런 화장한다고 그러면 이게 허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게 이 향유 옥합을 부어드린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왜 허비하느냐라고
분개하며 화를 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을 꾸짖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믿음의 행위였다라고 칭찬하시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어디를 가든지 이 여인의 행동이 함께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다 들어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가치 있는 일이냐 아니면 허비하는 일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을 위하느냐예요. 무엇을 위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결코 허비하는 일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가치 있는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낭비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가고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기쁘게 여기는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자기가 돈 내고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기뻐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이거예요.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오늘 떡 줘요. 오늘 밥도 줘요. 오늘 결혼식 결혼한 우리 신부가 떡 줘요.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마어마한 돈을 헌금하고 그리고 돈 되고 자기가 좋대. 자기가 즐겁대. 그리고 그 구렁텅이로 자기 자식들도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 판단 기준으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기쁜 거예요. 이게 즐거운 거예요. 이것을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해요. 이것을 숭고한 일이라고 말해요. 이것이 거룩한 행동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헌신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라고 해요.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해요. 이게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여러분 가치 있는 낭비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치 있는 허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값진 일이에요. 값진 허비, 값진 낭비, 바로 이 여인의 옥합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여인의 전 재산이었는지도 몰라요. 어떤 성경학자는 말합니다. 여인들이 어려서부터 조그마한 병에 나드, 다른 속에 나드향 옥합이라고 그러는데요. 나드. 이걸 조금씩 모으는 것은, 이것은 나중에 결혼할 때에 결혼 자금으로 쓰려고 모은다라고 말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이 여인은 적어도 당분간은 결혼을 포기한 거예요. 그 한순간의 부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위한 거예요. 알지 못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인지 알지 못했어요. 향유는 언제 붓느냐면 사람이 일단 죽어야 돼요. 죽고 그 몸에서 부패하는 이 냄새가 사람들의 코에 일주일간 장례를 치러야 되는 상황들 속에 썩어가는 냄새가 중화될 수 있도록 그때 향유를 뿌리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향유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날 새벽에 여인들이 향나는 옥합을 가지고 쫓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바로 부활하실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향유를 부을 필요가 없어요. 다시 살아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마치 준비하듯이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몸에 향품이나 향유를 뿌리지 못할 상황을 미리 알았다는 듯이 예수님의 머리에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이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런 믿음의 행동을 자신도 모르게 했다는 거죠. 이 여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동기가 뭡니까? 이 값비싼 것을 한순간에 부어드릴 수 있는 이 근거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따라합시다. 주를 향한 사랑.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에요. 행복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라는 것은 주님께 내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수근거렸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사함을 받은 사랑을 받은 그 근거가 내가 다시 주님을 사랑하며 헌신하여 드릴 수 있게 된 바로 그 동기가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여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마치 가룟 유다나 독립운동을 하던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그래서 내 바라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목적으로 주님 앞에 오는 게 아니고 내 소원을 이루려고 주님 앞에 찾아온다라기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큰 사랑을 받았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름 없는, 아니 그 흔한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 이 여인의 출신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갔어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 아니 그들은 자칫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사람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가? 여러분 더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해야만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주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표현, 이것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마치 연예인 한 사람이 오른주먹을 불끈 쥐고 의리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요, 의리 지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의리. 한 번 더. 의리 하십니다. 의리를 지켜야 돼요. 의리를 지키지 못하면 이것은 함께 교제하고 상종할 만한 사람이 못 돼요. 건달들도 의리 지켜요. 건달들도 의리 지킨다니까요. 건달이라니까 멋있어 보입니까? 조직폭력배 깡패들도 의리 지켜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십자가의 군병들이요,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의리 지키며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에게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나도 내 사랑을 표현하려고 향유 옥합을 부어드리잖아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다면 나도 헌신하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마음이 맞지 않다고 해서 가룟 유다처럼 3년 만에 배신하고 등 돌리고 팔아 넘겨버리는 거, 이런 배신 말고 헌신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보혈에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보혈을 더 묵상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아니 반대로 세상을 등지고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 욕심껏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내 앞에 두고 그것에 내 달려갔고 오히려 예수님은 내 뒤에 십자가는 내 뒤에 두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돌아서겠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내 욕심을 내 욕망을 뒤로 두고 이제는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